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5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권자들을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리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엘리후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시하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욥도 31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때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벌을 내리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심판의 때 역시 사람이 원하는 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세상에 왁이 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주권에 따른 통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후의 이런 발언은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그것을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곧 진리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지식을 적용하는 상황과 목적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31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자, 엘리후는요, 욥이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사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이 의미 없는 말일 뿐더러 경건하지 못한 자의 말이라고 정죄하고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절대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런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지극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님 3명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길고 주름이 잡혀 있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내가 안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두껍고 단단해.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뭔가 길쭉한데 짧고 끝에 털이 있어. 뭘까요? 코끼리 코를 만져본 사람과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과 코끼리 꼬리를 만져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장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본 코끼리랑은 다른데? 왜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가 하나의 코끼리지만 부분만을 만져본 장님들의 대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바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으로 타인과 자신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웃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굉장한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마저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쁜 사람입니다.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사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상황과 또 적용하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고 정죄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거룩한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